라고 막 하는 것이 남는 건 줄 아는데, 그러고 일했는데 10년 일하고 나중에 당신은 암입니다. 뭐를 위해서 총을 울린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 피곤함에서도 이거는 자고 쉬면은 해결되는데, 문제는 정신적 피곤함, 이 마음의 피곤함, 나도 모르는 저 기쁨 속에서의 영혼의 피곤함, 이 피곤이 현대사인들에게 더 많고, 이런 피곤이 다른 수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적 피곤, 정신적 피곤, 이 정신적 피곤은요, 열심히 일 안 하고 오히려 편안하고 한가할 때, 한가하면 정신적 피곤이 사라질까 더 생길까? 그거 이상해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누리는 그 피곤함은요, 한가하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잊어보려고 다른 뭔가 일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육체적 피곤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인생의 피곤함에서 그 피곤함의 원인들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지나친 자유로 인한 다양한 선택의 일들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한다면, 좀 어려운 말이지요. 지나친 자유, 우리가 자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복잡한 일들이 많은 세대.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해 지면 들어가서 잠자고,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근데 지금은 할 일들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남들은 또 그런 얘기하죠. 세탁기 있고 모든 것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뭐냐. 정신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놀러 가야 되고, 어디 간 사람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곤한데, 먹고 사는 거 해결됐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과 모든 게 피곤하냐? 자유가 너무 많고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삽시다. 가지치기 좀 해야 돼요. 그거 다 감당 못해요. 그래 보니까 열매도요, 포도나무 이런 것도 보니까 욕심껏 가지 다 준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진에게 부족해서 다 죽어버려. 포도나무 이물과 죽어가더라고. 그런 때는 과감하게, 어떤 때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삶에 가지치기를 합시다. 지금도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다 보면 다 안 돼요. 피곤하고 헛수고만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피곤하게 사는데 남는 게 없어. 또 여기서 피곤의 원인들이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얘기하는데, 지나친 성과주의.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친 성과주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성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직장 가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뭐를 남겼냐,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들은요, 큰 회사들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일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은 월급 더 주고, 그런 사람은 조금 돼요. 단지 서로 기분 잡칠까봐 서로에게는 모른다는데 시간 가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오는 비교의식, 성과주의. 너무나 이 세상은 성과를 제일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 사회에는 과다한 노동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많이 자꾸 남겨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지금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또 뭐냐면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노동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평가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한 비교평가와 비교의식은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사장님이 평가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남은 뭐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게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난날 그것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한 방에서 같이 자취 생활하면서 정말 없는 사람끼리 신학교 다니며 고생하며 공부했는데 그 친한 친구는 몇천 명 교회 목사님이고 나는 이 사들동에 와가지고 지금은 예배당이나 크지 저 지하 거기에서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뭐지? 잘못하면은요 친구들 모이면 나가기도 싫어요. 부끄러운 것 같아서. 이런 비교의식, 뭐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평가를 받게 되고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실제로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비교의식에 가져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 현대인들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마음의 피곤함, 생각의 이러한 피곤함들이 현대인들에게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도 잘 나가는 사람에도 많다는 거예요. 못 나가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 가서 요만한 자리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군인들이요 대령급들이요 별 따기 위해서 그 부인들이 얼마나 그 별을 따려면은요 다니면서 장군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요 뭣도 해주고요 그냥 막 끼니만 때만 되면 갖다 바쳐도 그러고도 될까 말까.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든 세상을 너나 할 것이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 그래서 이 성과주의는 더 중요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데, 성과주의는 남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 자기가 자신을 더 피곤하게 하고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착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그대로 제가 따온 글을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글이 거기 있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지나친 성과주의 시스템은 더욱 가속된 발전을 위하여, 발전 자꾸 해야 되니까 타자에 의한 착취에서 자기 착취로 전환한다. 이러한 역설적 자유로 인해 성과주의는 가해자이자 희생자이며 주인이자 노예가 된다. 자기도 어떤 걸 이런 걸 성과를 해야 된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거기에 못 미치면 나는 인생 실패한 자야. 그걸 못 이루면 나는 나고자야. 그래서 이 시대에요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많아진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왜? 나는 암만 해도 저렇게 못돼. 특히 여러분 부모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 누구 봐라 걔는데 이렇게 됐다. 그거 굉장히 힘들거려.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계시면 좀 얘기하겠는데 청년 때에 철보교회 개척하고 교회 막 열심히 다닐 때 동네 애들은 가서 배 타가지고 하루 배에 가서 돈을 벌어 오잖아요. 예? 이렇게 보는데 너는 예수가 밥을 주냐 뭐를 주냐 밤낮 교회 가가지고 일만 한다고 구살이 되게 먹었는데 진짜 그때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아버지 보시오 나 예수 때문에 밥 먹고 살잖소. 나는 부자 될 사람은 하지만 밥을 먹고 살자.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 어떻게 가지 않으면 오늘날까지 살았잖소. 더 중요한 건 내일 떠나도 천국까지 않소. 아멘입니까? 죽음 앞에 서보세요.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 성공 100억대를 이루고 마지막 인생의 내 영혼이 어디로 가지?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갑니까? 가기 싫다고? 자, 어쨌든요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도 피곤하고 어떤 경우는 육체도 피곤하고 세상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게 피로사회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피곤한 시대 사회 속에서 그 피곤을 극복하고 피곤해서 해방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되고 값지고 의미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시보지 못한다면 현실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대안이 있고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대안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니까 조금 상황은 다른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 피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왜냐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라고 말하네요.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는요, 너희는 내게로 나와, 너희는 와서 없는 자도 오라.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로 나와. 주님이 이런 모든 피곤한 사람들 친히 초청하시고 오라고 불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목마르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뭐 생수 없어서 목마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 여기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여기서 이 목마른 자는 영혼의 정신적인 거에 목마른 자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수가성의 여인은 여러 번 결혼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창피해서 남들 잠잘 때 우물가에 물길 나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요청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나같이 천한 이런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혼의 만족을 주고 마음의 만족을 주는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라. 주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 그동안 뭐 의지하고 살았어? 내 남편이라는 건 비유의 의미지요. 돈 의지하고 살았냐? 권력 의지하고 살았냐? 미나 민물 보고 살았냐? 그거 따라가 보니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 있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우물, 땅의 우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영적인 생수를 받아 먹는 순간,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과거의 문제, 내 마음의 괴로운 문제,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하는 예수를 와봐라 라고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교회 나오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 보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생수를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다른 사람들도, 저 피곤하게 지친 사람, 나도 인생 피곤할 때, 내 이런저런 어려울 때 그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줬고 기쁨을 줬고 삶의 의욕을 줬고 현실의 문제를 이겨서 이렇게 살았다. 함께 와보라.
먼저 체험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와보라고 초대하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정 피곤한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자꾸 피곤한 사람들한테 하면요, 누가 자꾸 피곤한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줄인 자들아, 여기 뭐한 자들아, 심지어는 이런 자들도 초청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 5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잘못된 불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 밖에서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못하고 죄짓고 욕먹을 할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진리는 오류가 없고 온전한 영원한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못 살 뿐이고 지금 고쳐나가는 것 뿐이지요. 우리 다 의인들이 천사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못되게 살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당하는 과정 속에 실수들이 있고 하지요. 그런데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는 인생 틀렸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안 돼,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세상은 싫어합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어릴 때는 그런 사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의한 자, 모든 자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교회 욕하는 사람 찾아가세요. 예수님 믿느니 내 주먹 믿으라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진짜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만나야 될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저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몰라. 하나님은 보니까는요, 목마른 자들아, 또 아니면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좋은 음식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속에 영혼의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냐,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헛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생수를 못 마시니 목마른 자였고, 여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하는데도 만족함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주겠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날 이런 거에 대한 체험적인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그 찬송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외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외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노래 뒤에는 배경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 만나봤자, 옛날에 특히 우리나라 바람 피는 남자, 도박 파는 남자, 그리고 그렇게 쪼는 시어머니, 요즘은 시어머니가 또 시집을 사는 시대입니다만은, 이런저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자 만족함이 없었어요.
힘든 게 많았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세상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지금 뭐 어디 자가용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정말 먹기니도 힘들었고 인간관계도,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 어디 안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식사해요. 밥상 다 데려주고요, 부엌에서 거기서 불 떼면서 어머니 잡수. 그러니 세상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가. 근데 신기한 건요, 그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속에 한국 기독교의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을 이겨나갔어요. 목마른 자들, 헛수고하는 사람들, 만족이 없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목마름이 아니라 이 속에 기쁨이 가득 채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와보라고 말을 하면 먼저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십시오. 아직 그런 체험이 없거들랑은 체험을 갈망하십시오. 정말 나는 아직도 목마른 자인가? 나는 생수를 먹은 자인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만족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비교의식 속에 뭐 속에 남보다 좀 잘 되면 우월하고 안 되면 기죽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를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지금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자신감이 있는가? 저는 근래에 옛날에 그런 거 잠깐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초월됩니다. 뭐가 겉으로 커서가 다가 아니고 저거 다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나고 들으면 그 은혜가 있을진데 먼저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피곤해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런저런 사람을 다 오라고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초청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장의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이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결론이 되겠네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 받으려면요, 먼저 너희는 귀를 뭐하고?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지난번 우리 박사님 모셔다가 세미나 했잖아요. 부부간 40년 살았지만 당신이 내 말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지금도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잘 듣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첫 번 가르치게 뭐냐면,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분명한 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주님께 나와서 잘 듣고 깨달으면 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와요. 잘 깨달으면 세상 보고 이겨나가요. 근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는 나와 들으라, 들으라 곳곳마다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뭐냐면 살기 전에 뭐였던 거예요? 죽은 자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은 정신은 살아있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은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들 교회 나와서 그분 만나서 영혼이 살게 하라. 영혼 구원받게 하는 광남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영혼이 살아야 천국도 가지요.
그런데 영원히 살리라는 말은 그것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영원히 살았는데 지금 병들어가지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나음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그분한테 힘받아도 능력을 받아서 영원히 힘있게 살아가는 자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성경도 설교도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면 너희가 살게 되는데,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 성경으로 나는 너무 중요해요. 무슨 은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봤더니요, 다윗 허물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도 나중에 죽을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고요, 다윗이 나쁜 길로 갈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쳐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해서요,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의 자자손손들이 끝까지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자자손손 구원받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오늘날까지도 그 가문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은혜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끝까지 이 땅에서도, 이 세상 떠나도 너희들을 지켜나간다, 구원한다. 오늘 여러분 확실한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오늘 심지어는 암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올 수도 있고, 주님이 비록 고치 않고 오라 한다면 내 영혼이 어디 가요? 존경할 수 있고,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이 있어도 확실한 은혜, 보장된 은혜, 영원히 함께한다는 은혜, 이것만 받아버리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속에 만족과 보람과 평안과 담대함이 올 긴데,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확실한 은혜 와서 들음으로 받으신 여러분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 이걸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발 나보고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찬양 잘하는 윤상재 집사님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자, 우리 윤상재 집사님 한번 부르고 나중에 다 같이 한번, 저 가사 확실한 은혜가 저거라. 저것도 지금 깨닫는 사람은 바로 깨닫고, 저게 노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한 주 따라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낀데 낮춰야 되는데, 네, 내가 잘 알거든요, 저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가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 가본 미래의 세계의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이 돼서 따라만 가면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고 때로 내가 잘못한 길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하고 막대기, 지팡이는 보호하고 막대기는 매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가서 영원히 주의 진에서 영생하고 함께 살진대 와서 들으라 받으리라. 여러분이 먼저 와서 잘 들음으로 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함께 와서 저들이 듣고 받게 하는 이번 6월 16일 새생명 초청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26장